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그 출발점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만드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여서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선택 가운데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 생활 중에 바로의 백성으로 4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분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땅에서도 그분의 일꾼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한 번 잊어버릴 때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그 메데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귀환시키는 역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시겠다고 해서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 말씀은 이 고레스 등장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선언하는 메시지 속에 이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겪게 될 미래적 사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아시고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칭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십니다. 심지어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배경이 없이 바로 비유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한복음 10장은 9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9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뜬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들이 눈은 떠져 있지만 맹인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유대인들의 목축 문화에는 우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우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을 안에 존재하는 우리로요, 공동의 우리이고, 여기에는 이제 밤 동안에 양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목재로 만드는 튼튼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이 우리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지기들이 밤사이에 양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목축하다가 혹시라도 마을로 못 들어갔을 때 들판에서 기숙하기 자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임시 거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임시 거처 우리는 돌이나 진흙을 가지고 간이로 만들어 놓았고요, 따로 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누워서 자게 되는가? 목자가 거기에서 누워서 자면서 양의 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을 안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문지기가 있는 우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목자가 이제 자기의 양떼를 거기다 맡겨놓고 아침이 되어서 자기 양떼를 데리고 다시 초원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불러내는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팔레스티나에서 목동하는 사람들은 양의 이름을 짓는데 특징을 가지고 지었다고 하면 주로 외모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색깔이 얼룩이면 얼룩이라고 짓는 것이고, 한쪽 눈이 상하면 외꾸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양들을 불러내고,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각각의 목자를 향해서 가서 목축을 하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강조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출발점이 다르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여타의 종교의 모든 출발점은 사람이 신을 찾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이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출발점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의 요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포로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렀다면 그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연장선에 있다고.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눈먼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게 하신 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르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라고. 심지어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침을 이겨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가 예수님을 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압니까? 그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 압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관점은 이런 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은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보다 더 선명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는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여정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인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선언한 것이 무엇인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거나 또는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선택이나 내 결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살다 보면 이 기본적인 전제가 자꾸만 흔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시나? 하나님 혹시 나를 모르시지는 않나 하는 사건들을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기 이전에 경험했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통의 문제 앞에 서야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남편과 아내랑 잘 지내보려고 하면 꼭 그날 저녁에 싸워요. 참 이상하죠? 자녀들한테 좋은 부모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는데 꼭 그날은 자녀가 꼭 내 마음을 박박 긁어요. 그럼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면서 나를 다 아시면 정말 좋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놓으시지 왜 이렇게 자꾸만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나? 이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했던 고백이 뇌리에 스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런 상황 앞에 자주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니까 이러는 거지, 아니 아시더라도 외면하니까 이런 고통의 상황에 들어가지. 근데 그 똑같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의심, 이스라엘의 이 불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그러니까 앞에 14절에 의심을 했고요, 15절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나를 선택해도 나는 싫어 이럴 수 있어요. 소개팅 나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보셨죠 다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퇴짜 놓으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이 선택을 부정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를 수 있냐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잊으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목자는 양을 압니다. 심지어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목자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먼저 나를 아셨다는 선언이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아시고 나를 원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믿음의 고백을 도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확신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성 중안에 성 안에다가 만든 우리는요, 한 목자의 양만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의 양들 다 보관하면, 여러분 양들 보셨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차이는 약간 있다면 뿔이 있거나 없거나 살이 조금 찌거나 나머지는 다 비슷해, 다 하얀색인데 목자는 어떻게 그 양들을 찾아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그 양 중에 내 양을 목자가 찾아낼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아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 보고 앞서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도요, 여러분만 걸어간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목자가 앞서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여러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일상을 아시고요, 이번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포로 중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아시지.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내 앞서가고 계시지. 당연히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마지막 10일의 여정도 걸으셨으면 좋겠고, 2021년도도 그 하나님을 목자로 세우고 가기로 결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목자가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안다는 건 증거가 뭡니까?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전박이야, 또는 껌둥이야. 죄송해요, 이거 사람한테 쓴 표현 아니에요. 검은 털을 가지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양이 목자를 안다는 증거는 뭡니까? 여기 답이 이렇게 냈어요. 따라 나선다고요. 양도 목자를 알면 그 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목자를 따라 나섬으로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역사는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심판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예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의 고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해준 선지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선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호세아 이 메시지가 왜 충격적인가?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될 때에는 웬만한 율법을 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를 알자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면, 그래, 이럴 텐데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왜 호세아가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까? 호세아에서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세상을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그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란한 마음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적 관점에서 알면 쫓아가는 겁니다. 아는데 안 쫓아가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쫓아가는 거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왜 쫓아가냐는 거예요. 목자를 아니까요.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신앙은 암과 삶은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 두 개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호세아 때 선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처럼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이슈는요, 암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사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이슈였다면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이슈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의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신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시대는 어찌 보면 행위가 강조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물론 구약은 행위를 실패합니다. 근데 신약의 시대는 행위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는다, 이렇게 믿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선택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의를 얻는다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삶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는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삶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요구가 구약에는 필요했지만 신약에는 거룩이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요구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다니지만 거룩하지 않은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걸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신득이 사상을 가장 구체화시켜준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요, 성경 안에서 가장 주옥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믿음에 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서두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장 강조한 사도이지만 그가 믿음만 강조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게 했냐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약적 관점이나 신약적 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믿는지를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는 겁니다. 순종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무서운 말씀,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고백했다는 건 믿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양 중에 목자를 아는 양만 쫓아갑니다. 목자를 모르는 양은 다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헌금하는 겁니까? 헌신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나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나도 사람을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문 안에서 양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타인이란 단어로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은 본문에 보면 절도와 강도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목자로부터 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존재이고,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를 자꾸만 이탈시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9장 안에서요, 이 절도와 양 그리고 타인으로 비유가 되는 위험한 존재들이 이미 발견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려고 할 때 이 맹인을 예수님께 분리시키려고 갖은 수를 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맹인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이라는 걸 부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요. 이쯤 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되지를 않아요. 그러자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분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회유를 하려고 하지만 이 맹인이 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분별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른지를 그는 압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도 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별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결단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쫓아낼 걸 아는데도 그는 회당에서 출교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이 맹인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맹인은요, 같은 맹인인데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삶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표현은 아마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성경에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각각 사는 길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로 살으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분별케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의 안에는요, 분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분별라 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돼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구원 안에는요, 분별력과 결단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은 신약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구별됨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다른 삶을 살으라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다른 삶을 살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길을 썼다는 겁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처럼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별되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동일시 되려고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이 쉽기 때문이고요,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이 안전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살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주셨던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내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땅에 있으면서 그들처럼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을 못 내쫓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같이 살기 시작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삶에 익숙했는가? 농경 문화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목축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가 베이스인가 하면 농경 문화가 베이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축을 하다가 농경 문화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내일부터 농촌 가셔서 농사 지으시라면 지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정보가 공유가 잘 되잖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제가 요즘 굉장히 유튜브에서 많이 배워요. 컴퓨터 조립도 유튜브가 가르쳐줘요. 외국어도 유튜브가 가르쳐줘요. 요리도 유튜브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있으면 요리도 해요. 근데 이 당시 유튜브가 없어요. 자, 그러면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내일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 지었던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되니까. 이게 안전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서 이방인들 다 쫓아내도 내가 너희에게 비 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슬 준다고, 그 땅을 내가 기른다고, 내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고. 얼마든지 그들처럼 안 살아도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무모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험이 안전하다고. 이 땅에서 농사 지은 사람들처럼 지으면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도 생존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농경 문화 안에는 뭐가 같이 내포가 되어 있었는가? 우상 숭배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을 섬깁니다. 비의 신을 섬깁니다. 땅의 신을 섬깁니다. 온갖 우상을,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온갖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분별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염려하셔서 그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뭔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합니까? 그들처럼 사는 게 쉬우니까요.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안전하니까요. 대학교 보내는 방식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방식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방식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이 안전하다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방식 안에는요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살면 그들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성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그들처럼 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삶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그들처럼 사업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해?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내가 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분별하고 결단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방식은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그들의 방식은 굉장히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에다 두지 않으시고 세상 안에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차라리 안 쳐다보면 쉬울 텐데, 차라리 모르면 쉬울 텐데, 우리는 다 압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다 아는데도 못 쫓아가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양이 왜 타인에게 못 갑니까? 타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인이 이 양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양이 이 타인을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하늘을 쫓아가야 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처럼 삽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들처럼 사는 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자녀 키우지 않겠다고, 그들처럼 사업하지 않겠다고, 그들처럼 가정 꾸리지 않겠다고, 그들처럼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지 않겠다고,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믿기 때문에 결단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겠다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단순히 이전에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전에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관없이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결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암과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뭘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포기가 없는 쫓음은 없어요. 세상처럼 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고 주님 쫓아가고 그들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결단력이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도 그들의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구별된 사람인 걸 기억하여 그들의 방식을 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